옆에 뭐가 있어 나누셨습니다. 얼굴 배우니 예수님같이 똑같이 거시같이 보입니다. 시방 거시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시방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시 말씀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임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특히 영혼 같은 경우에는 잠언 20장 27절에 여호와의 등불, 몸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에 집, 밭, 성리에 가시는 성전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특히 영혼 소송 같은 경우는 영혼은 한번 다시 살아나서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영혼이 죽었으면 영혼이 죽는 경우는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에 몇 번째 흑암에 잡히면 죽어버리죠? 7번째. 왜냐면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설령 진리를 잃어버려도 이렇게 영혼을 다시 소생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영혼 소생시킨 후에는 영혼을 또 흑암에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어둠에 이렇게 잡히고 누리기 때문에 영혼을 또 깨끗게 하셔야죠. 그래서 영혼을 깨끗이 늘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항상 무슨 제사?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가 찬미 제사인데 찬미 제사가 지속적으로 항상 생활화가 될 때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열매를 맺는 여호와가 많으노라.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평강할지어다 월이라 고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무슨 고침을 받으려면은 날마다 영혼 소송이 기본이 되셔야 됩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왜 고침을 받아야 하냐면 어떻게 쓰는 그릇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귀 쓰는 그릇이 일단 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즉 베드로후서 1장 5절 10절에 무슨 성품으로? 신의 성품. 신의 성품 1번 9번 없죠? 8번 3번 2번 5번 1번 7번 5번 신의 성품을 그렇게 묵상을 하시고, 신의 성품의 지수가 높아질수록 쓰심에 합당하도록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그런 것입니다. 특히 이제 몸 같은 경우에는 몸에는 예전에 로마서에서 이미 7장에서 배우신 것처럼 아직까지도 우리 몸에는 그 속에 그 육체의 소욕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있어서 이 육체의 소욕은 로마서 8장 2절에 무슨 법의 조정을 받아요? 죄와 사마의 법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같은 경우에는 성례가 제일 집이고 밭이고, 집으로 할 때는 빈집을 채우려면 무슨 말씀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의의 말씀이죠. 빈집을 채워야 하니까. 고칠 때는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 밭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 8장 4절 15절에 병든 밭이 길가 돌 가시인데 이걸 해보기 위해서 착하고 좋은 옥토밭으로. 옥토밭이 됐나 안 됐나 볼 때는 이제 말씀을 듣고 오래 참아 인내하여, 인내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경험하는 거죠? 의의 말씀. 어느 때 인내를 해요? 육체의 소욕이 죄와 사마의 법으로 요동쳐서 예수님의 뭐에 연합될 때? 죽음에 연합될 때. 그때 인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무슨 열매?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절 열매. 성령 열매 1번 9번 그렇게 잘하십니다. 훌륭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경륜대로 이렇게 말씀의 맛을 보셔야 되는데,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해서 어떤 힘을 느끼는 것은 지식의 말씀. 지식은 예전에 배우신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식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한 의문의 묵은 것에, 즉 하나님을 섬길 때 무슨 직분으로, 종으로 섬길 때 그런 지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신 후에는 아들의 그런 신앙이죠. 이제는 로마서 전술의 영의 새로운 걸로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지식 같은 경우 이게 종이 순종하는 말씀인가? 예를 들어서 주식이 없었어. 이건 무슨 표현? 누가 순종하는 거예요? 종.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몰라요. 모르니까 늘 에레미야 33장 3절에 뭐하라? 부르짖으라. 모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것을 보이시겠다. 우리 주위에 옛날에도 우리도 보면 무슨 일을 할 때 응답받고 하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럼 나는 무슨 노릇을 응답받고 하겠다? 종 노릇.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한다. 무슨 노릇? 종. 옆 사람 보세요. 종같이 보이나 아들같이 보이나? 옆 사람 보시고 딸랑거리지 맙시다.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히브리서 5장 13절에 뭘 사용해요? 지각. 즉 지각이라는 것은 늦게 오는 게 아니고 로마서 1장 2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시니까 아들같이 하는. 그 다음에 근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미리 약속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새삼스럽게 응답받고 보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미리 누구에게 하신 약속? 아들에. 그걸 알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는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왜 염려가 없냐면 알고 한다는 것은 이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진리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근심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설령 근심이 있어도 여러분과 제가 근심을 없애버리는 방법은 심령이 가난할 때는 무슨 애통할 때, 외주 목마를 때, 순에 빠져 온유할 때, 무슨 단어를 하나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각이 되죠. 순말로 이렇게 대답 잘하는. 긍휼히 여길 때, 마음이 청결할 때, 화평할 때, 의를 위할 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리를 아주 훌륭한 분만 상부 때 오신 것 같아요. 근데 훌륭한, 대답만 잘해서 훌륭한 게 아니고, 이제, 지혜도 있다는 것도 아시고, 지혜 같은 경우에는 뭘 잘 분별하시고, 지금 형통인가, 공고인가, 그리고 무조건 판단하는 게 아니고, 형통 때는 어떻게 하는 판단, 섬기고 낮추고, 공고 때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높이고, 그런데 모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배웠죠. 모세 같은 경우에는 환난을 즐거워하고 로마서 5장 3절에 또 괴로울 때 기뻐하고. 저 환난과 괴로움은 뭐에 연합될 때? 종료할 때. 왜 우리가 환난 때 즐거워 괴로울 때 기뻐하죠? 성령님의 보증을 이렇게 많이 받으니까. 요새 뭐 TV에 달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무슨 도의 달인이에요? 옆 사람 보세요. 십자가 달인인지 십자가에 달려서 괴로움을 당하는지 얼굴 보니 예사뿐이 아닌 듯 합니다. 십자가 달인님을 보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끌려서 달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제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지 말라. 옆 사람 모시고 성령님을 시달리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거시게 하지 말라.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성령께서 근심을 당하시면 도우십니까? 안 당하십니까? 안 도우세요. 그러니까
계속 근심시키면 성령님도 집 나가신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집 나간 거예요. 소멸시키지 마라.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기법. 성령이 하신 것을 귀신이 했다고 우기면 성령 해방죄에 빠져서 시달리게, 성령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힘을 도장 찍음을 받았는데, 구속의 날이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공중재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의 고함자를 나팔 소리가 나는데, 무슨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이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변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때까지 도장 지킴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때까지 못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이 일찍 호흡을 취하셔 어디에 안식하도록, 낙원에 이렇게 안식하도록, 둘 중에 하나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나? 일단 성령은 선물로 받아요? 뇌물로 받아요? 선물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뇌물로 받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막 무조건 성령님 오시옵소서. 해가지고 막 성령님을 막 처음부터 믿자마자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성령님은 꼭 오라고 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그 죄 사함을 받으면 그때 성령님을 선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못 받으면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그냥 선물로 받는 겁니다. 뭐 성령님 오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이미 왔는데도 또 오시라 하니까 이상한 것이 나도 부르네. 그래갖고 이상한 것이 뿅 가는 경우가 되는데 그 정신을 차리고 찬양도 해야 돼요. 어떤 죄사함을, 이게 죄사함의 핵심인데요. 근데 성령님을 어떤 사람은 받았고 어떤 사람은 안 받는 경우가 사도행전 8장 4절로 1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졌는데 그때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갔죠? 사마리아로 갔어요. 거기에 마술을 하는 시몬을 만났는데 시몬이가 빌립 집사를 통해 가지고 무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도 영접했고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성경의 가르침도 받았어요. 굉장히 열심히 한 거죠. 근데 뭐가 안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안 오셨어요. 영접 기도도 하고 주는 그리스도 성심한 하나님 물에도 들어갔다가 몇 번 나오기도 하고 뭐 했는데도 성령님이 안 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근데 반면에 고넬료 같은 경우에 그 사도행전 10장 1절로 마지막 절에 보시면 고넬료 백부장 같은 경우는 뭐 세례도 안 받고 영접 기도도 안 하고 설교 시간에 설교 듣다가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주님이 고넬료는 글씨가 세 개니까 더 이뻐하시고 두 분이니까 그게 아니고 고넬료는 평소 때 구제하기를 힘썼대요. 주님을 믿기 전에. 그래서 성경에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꼬이는 것이 하나님께 꼬주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갚으시는데 그때 가장 먼저 아무리 그 금세 잘해도 성령님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죠. 근데 고넬료 한 사람만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온 가족, 집안 식구, 집안 전체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에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 거기 가서 어떤 한 사람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쫓는 한 사람 찾으면 성읍을 시몬 같은 경우에는 시몬을 따르는 사람도 많았는데 시몬도 안 받고 다 안 받았어요. 성령을 다 뭐 세례 받고 가르침도 받고 성경 공부 확실히 했는데도 성령은 확실히 안 오셨어요. 근데 고넬료 같은 경우에는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설교 들을 때 어떤 설교를 들었냐면 베드로가 그의 힘을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았도다. 이게 무슨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죠.
죄사함을 받으세요. 그게 아니라 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그 베드로도 설교를 구하는 설교했어요. 찾는 설교를 했어요. 전하는 설교를 전하는 걸로 했죠. 즉 뭘 높이는 진리를. 그 순간에 성령이 강림해서 고넬료와 그 집안 식구가 다 불이 혀같이 갈라가지는 그런 체험을 해서 성령 받았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넬료가 평소 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해서 하나님께 구워주는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전서 3장 21절 양심이 누굴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찾아가고 즉 영혼이 본성이 그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본성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그 주님을 말씀으로 이렇게 만난 게 아니죠. 그래서 평소 때 고넬료 같은 경우는 양심이 깨끗해가지고 평소 때 굳이 하는 걸로 뭘 높였죠? 진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도 예수님을 모르지만 참 착한 사람 많아요. 법을 지켜서 살 사람 이런 사람을 가끔 그런 사람들이 다 고넬료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집안이 다 믿고 시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양심이 시커매갖고 양심이 시커하면 성령이 안 오십니다. 평소 때 예수를 믿어도 깍쟁이같이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깍쟁이가 얼굴을 보세요. 깍쟁이 기울이 있나 없나 이런 사람은 참 예수 믿기가 힘들면서 영혼이 새까맣 시커매갖고 거시기해갖고 이렇게 시방 그런 거야 다. 근데 이제 우리는 설령 시커하더라도 무슨 제사를? 참제사를 항상 드리면 입술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무슨 그릇이 되니까 귀한 그릇이 되죠. 그 다음에 선물로 오신 그 성령께서 이제 오셨으면 뭐 하시나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성령께서 보증으로 도우시래요. 보증으로. 지금 여러 가지 교육,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이 다 보험제도가 경영에 의한 성령의 보증을 모방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몇 가지를 우리를 보증으로 세 가지로 요한복음 16장 10절 처음에 보이죠. 처음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그러니까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의에 대한 무슨 아버지께로 내가 가는 데가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이 식어지지 않도록 심판에 대해서 내가 세상 임금을 이겨놓으라 해서 사랑은 두려움을 쫓나가니까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성령의 보증은 누구 목전에서 시편 23편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과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 내 잔이 넘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시편 3, 4편 8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요한계시록 10장 8, 9, 10절에 보시면 거기에 음성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여 강과 바다를 밟고 있는 천사가 펴있는 작은 책을 들고 있는데 그걸 갖다 먹어버려라. 먹으면 입에서는 달고 뱃속에 들어갈 때는 쓰다. 옆 사람 보죠. 쓴맛을 보여줍시다. 누구는 뭐 조직의 쓴맛을 보여준다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십자가의 쓴맛을 보여줘요. 옆 사람 보시고 십자가의 쓴맛을 보여줍니다. 우리 애가 낳으실 때 괴로움을 극복하고 엄마를 괴로울 때 무슨 맛을 보여줘요? 쓴맛. 말씀을 그렇게 안 따라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맛만 좋아하고 쓴맛을 안 보는 사람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사람이거든요. 입으로는 가까이 하고 입술은 존경하나 마음에 그러니까 단맛을 봤으면 꾹꾹 삼켜야 되는데 단맛만 빼먹고 알맹이를 안 삼켰네. 그게 바로 단맛은 이사야 42장 1절에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되리를. 그러니까 무슨 문제만 있으면 주님과 함께해서 해결만 받고 누구 목전에서는 그때는 무슨 말씀? 공의죠. 뭐의 연합이 오니까? 죽음의 연합이 온 게 바로 성령의 보증을 받을 텐데 그때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어렸을 때 단맛 좋아하면 이빨이 40 넘으면 틀니를 갈 끼워야 하니까 힘들고
여러분과 예수 믿고 쓴맛을 즐기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편 18편 20절 24절에 의를 따라 무슨 맛을 쫓아? 쓴맛을 따라 갚으시고 상 주시고 또 의가 주보다 앞서 주의 종족으로 이사 28장 11절에 의는 축돌이래요. 평칭에. 그러니까 왜 예수 믿기가 막 사람들이 막 싫다고 이렇게 쉽고 가볍지 않다고 하시나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1장 3절 예수님은 나의 멍에가 쉽고 내 짐이 쉽게 말하면 예수 믿기가 쉽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기가 무겁대요 가볍대요. 지금 예수 믿기가 지병의 집사님 지병으로 돕기 전과 후를 한번 따져보세요. 예수 믿기가 지병으로 고생할 때는 어땠어요? 그냥 넘어갑시다. 근데 지금은 무슨 맛을 즐기기 때문에 그러실까요? 좋아요. 오늘 3부 때 왜 이렇게 성식이 좋은 날인가? 그래서 31절에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과 떠들음과 해방과 악의를 버리고 하는 것은 무슨 맛을 보고 이 쓴맛을 볼 때 이게 물러가는 거예요. 이미 아신 것처럼 가나드시 6장 2절에 짐을 지고 밥을 성취하라 법을 성취. 이 법 성취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한쪽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약속이 경험되는 거죠. 그러려면 짐 크기는 뭐 다양하죠. 뭐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여러 형편이 다르니까. 그러나 결국은 무슨 법을 해방시킨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해방시키기 전까지는 말씀을 묵시하고 무슨 참음? 오래 참으시고 그래야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오래 참으면 무슨 노릇? 왕 노릇이 되죠. 그러니까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해방 이거 하기는 예전에 디모데 전서 6장 3절 5절에 흑암이 각 사람을 몇 가지로 덮어버리죠. 바닷가 8번째가 덮는데 예를 들어서 흑암이 한 3번째까지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3번째까지는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둠이고요. 3번째부터 4번째는 실상으로 밖으로 이제 이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떠드는 거, 해방, 분냄, 노함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이제 특히 뭐에 연합될 때 쏘가서 못 받을 때, 힘받고 병일 때 예수님 주인 것을 어디에 진 거지? 누목전에서 그 후부터 이제 드러난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무슨 맛을 안 보니까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쓴맛을. 외식으로 넘어지는 경우는 단맛만 좋아하고 쓴맛을 즉 주님과 함께 하는 것만 좋아하고 함께 모으는 것을 적용 안 할 때 성령님이 근심합니다. 성령님을 이 쓴맛을 즐길 때 근심을 시켜버리면 성령의 보증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라는 무슨 맛? 단맛, 의는 쓴맛. 의의 말씀을 적용을 안 할 때가 성령님이 근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증으로 도우시는가? 로마서 7장 26절로 27절에 쫙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구하되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무슨 기도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28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실 때 우리가 갈 바를 못하고 연약할 때 같이 기도하십니다. 연약할 때가 바로 뭐에 연합될 때? 죽으심에 연합될 때.
누구 목적? 예수님 주인 것을 얻어 주신 거죠.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그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무슨 기도를 하신대요? 탄식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수 믿은 후부터 구약까지 막 구약까지 탄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로마서 5장 3절 환난날에 그래서 대신 누가 탄식하십니까? 성령님이 말씀 탄식으로.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우리는 괴로울 때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탄식을 하시는 경우는 근데 종이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탄식은 성령님이 하시고 우리는 환난 때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기뻐하고 그리고 웃을 때는 어떻게 웃죠? 시작. 그래서 으하하 웃는 거야 이렇게. 왜냐면 을을 쫓아하니까. 무슨 말씀을 경험해야 무슨 맛을 보여줘야 쓴맛을. 조직의 쓴맛, 예수님의 쓴맛. 집에 가서 또 옮겼기에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고 하나 있으면 안 되고 십자가의 쓴맛을 이렇게 다 보여주시면 성령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뭐 하시냐고 기뻐해요? 보증으로 도우시려고 일거리니까. 버리고라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무슨 권세로 버리고? 버릴 권세로. 그리고 너희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하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이것은 팔복에 보면 네 번째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에 배부름, 다섯 번째 복이 긍휼이 여기고 여섯 번째가 마음 청결, 일곱 번째가 화평, 여덟 번째가 의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렇다면 32절에 보시면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하며 용서하기는 의의 배부름 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맛을 즐기는? 쓴맛. 세 번째가 온유, 두 번째가 애통, 첫 번째가 심령 가난이죠. 이때는 무슨 맛을 즐기고? 단맛. 팔복으로 보신다면 첫째 복에서 세 번째는 단맛으로 치유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주님과 함께 할 때는 무슨 맛을 즐기고? 단맛을 즐기고 함께 이제 현장에서 누구하고 부딪혀서 어떤 장소를 이동할 때 함께 모을 때는 무슨 맛? 쓴맛.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함께 할 때 쓴맛을 보여주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예수님하고 나하고 은밀한 장소에서 이불 속에 들어가 기도할 때 무슨 맛을? 어느 때 나 홀로 있으면 굉장히 내 삶이 너무나 재미가 없고 뭔가 답답하고 우울증으로 눌릴 때가 있을 때는 무슨 복? 천국복. 어느 때는 내가 억울한 거, 내 자신이 억울한 것 같아. 뭐하러 하나 이런 것들이 허무함에 이렇게. 어느 때는 할 일은 많고 해야 할 것은 많은데 손에 잡히지도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늘 팔복을 가지고 묵상을 잘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쓴맛을 쫓아 갚으시고 상 주시고 모든 걸 예비하시고 앞서서 그 다음에 주의 종족을 경험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쓴맛을 많이 적용하셔야 돼요. 이 쓴맛은 의의 병기 몇 개? 근심한 자 같으나 욕된 자 같으나 없는 자 같으나 가난 자 같으나 쇼기한 자 같으나 악한 일을 가져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그걸 늘 그 교재 늘 60개 나오니까요. 의의 병기들 하셔서 쓴맛을 즐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죄사함을 받는 즉시 선물로 오십니다. 근데 죄사함은 뭐가 깨끗해야 돼요?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 근데 양심을 깨끗이 하는 방법은 고넬료처럼 평소 때 구제를 예수 안 믿어도 남을 선행을 많이 할 때가 깨끗하고요. 근데 나는 그런 것도 없다면 무슨 제사를 드리면? 참제사 드리면 양심이 깨끗해서 죄사함을 받아 성령이 선물로 오십니다. 성령은
그 구속의 날까지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 불고 공중 제입하는 순간까지 아니면 내가 일찍 낙원에 가기 때까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장 찍듯이 운신받아서. 근데 뭘로 도우시냐면 보증으로 도우신다. 근데 계시록 10장 8, 9, 10절에는 성령의 보증을 많이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단맛과 쓴맛인데 무슨 맛으로? 쓴맛을 해야 돼요. 단맛은 이제 팔복으로 늘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고 쓴맛은 의의 변기 9개로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악독, 노함, 분내, 떠들어 이런 것들을 좀 이게 없어지고 무슨 맛을 즐길 게 없어지고 쓴맛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요. 욕심에 대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죄를 낳고 죄가 장생한 즉 상을 낳는데 참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도 그렇지만 남들 볼 때 저 예수 믿어도 굉장히 힘들구나를 느낄 때는 무슨 맛을 즐겼기 때문에 무슨 맛만 즐겼기 때문에 단맛. 근데 이런 걸 없애버리려면 무슨 맛? 쓴맛을. 옆 사람 보시고 십자가의 도에 쓴맛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진리의 단맛과 공의의 쓴맛을 적용할 때마다 모든 에 넘치게 받게 하시고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곳에 넉넉하게 하시고 자매 생명으로 생명의 풍성으로 착한 일에 넘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쁘고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얼굴을 배우니 예수님과 똑같이 보입니다. 지난번에 지혜 말씀 배우셨고 오늘은 모사는 예전에도 하신 것처럼 묵시를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예수를 믿어도 묵시가 필요하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다고 하셔서 어느 때 방자냐면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될 때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는 예수님 죽인 것을 어디에 짊어질 때, 몸에 짊어질 때, 멋졌을 때, 짐졌을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쉼으로 온다고 하셨는데 이 멍에가 바로 짐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된 그런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이때 내가 뭘 높일 때이죠? 진리를. 그래서 진리를 높일 때 이런 묵시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사방에 있는 곳에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로 풍성케 하시려고 시편 18편 44절에 풍성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순복시키고 굴복케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루 24시간을 보내실 때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이 지금 어떤 좀 안 좋고 힘들더라도 나를 통해서 오늘 뭐 하시려고? 구원케 하시려고. 이사야 6장 9절 이하에 보시면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는 반복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고침을 받게 하라 하신 것처럼 뭔가 내 눈에 환경에 안 좋은 것들을 내가 보게 되고 또 누가 전하는 것을 듣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많이 노출되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의인을 부른 게 아니고 누구를 불러?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오셔서 이 죄라는 것은 이사야 59장 2절에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하나님 얼굴을 가리운다고 하셔서 내가 누구를 오늘 만날 때는 저 사람이 얼마나 주님 사이가 벌어졌나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죠. 또 얼굴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시편 105편 4, 5절에 얼굴을 화라 능력을 화라. 주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데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또 보고 듣고 느끼고 반복적으로 그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누구누구를 만날 때는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는 누가 쓸데있나니 의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만나도록 기회를 줍니다. 만약에 내가 병든 자의 입장에서 그를 내가 섬긴다면 그것은 영의 새로운 것을 쫓는 거예요. 의문을 쫓는 거예요. 의문을 쫓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번 구정 명절을 전후로 해서 병든 상태 아무개 우리 친인척 가까운 지연 가까운 그 이웃들 우리 집안 식구들을 볼 때 그 마음의 어떤 병 상태가 누가복음 8장 4절 15절에 가장 생명이 그런데 마음이 심한 경우는 길가반, 그 다음에 돌반, 그 다음에 가스반 이런 것을 의원으로서 정확히 진단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치유를 시켜줄 때 처방할 때는 성령의 몇 가지 열매 악과지 열매로 섬겨주면 되죠. 그런 시각에서 보신다면 의문으로 안 섬기고 로마서 10장 6절에 뭘로 섬기는 거죠? 영의 새로운 걸로. 만약에 병든 자의 입장에서 의문으로 섬기게 되면 지난번에 로마서 7장 8, 9절에 배웠죠? 첫째, 뭐가 다시 살아나고 죄가 살아나고 죄가 씻었다가도 상대방을 내가 의문으로 이렇게 분별하면 의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죽이는 것이요. 죄가 살아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죄의 싹은 야고보서 1장 사망이고 두 번째는 내 속에서 내 육체 속에서 각양 뭐가 일어난대요.
탐심이 이루어나는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나는 오히려 죽게끔 되어 있고, 죄는 살아나고 내 지체 속에서 그냥 탐심이 열매를 맺고 나는 죽고. 근데 영으로 할 때는 율법이 없으니까 영으로 할 때는 뭐가 죽고 죄가 죽고 죄가 일어나질 못하는 게 죽으니까. 그리고 뭐가 살아나죠? 그리고 내가 살아나는 구체적으로 의가 살아나. 의가 시편 85편 10절 말씀하면 주보다 앞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1장 2절에 아들같이,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미리 약속대로 예비되고 준비되고, 그 다음에 주의 종적이 나타나죠. 없는 것도 이기야 죽은 자가 다른 사람. 그런 시각에서 내가 이웃을 이렇게 대하는 기회를 하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구원으로, 죄인을 불러 또 의원으로 열매 맺고 치료를 하려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고 섬기려고. 근데 섬기는 섬겨도 대속물이 아닐 때는 뭘로 섬기는 거죠? 선으로 섬기는 거고, 대속물로 섬길 때는 이건 의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선으로 섬기는 것은 불신자들도 사랑한 자를 사랑으로 이렇게 선대하는 사람은 선대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대속물로 섬기는 것은 무슨 시스템이 있는? 죄 시스템이 있는 그런 대속물이죠. 그래서 이미 아신 것처럼 교제에 늘 원수의 목적 10개에서 나온 것처럼 대속물로 섬기는 것은 구체적으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미우는 사람, 이번에도 구정 명절을 전후로 해서 집안 식구 미움에 어렸을 때 상처받고 꾸중받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때 누가 이렇게 변론하고 언쟁하고 악한 생각, 투기, 분쟁, 해방이 나타나고 마음이 부패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즉 나를 미워해야 될 때 선대하는 눈빛으로 봐야 되는. 옆 사람에 한번 선대하는 눈빛을 한번 보여주세요. 됐어요. 눈빛을 보니 예수님이 눈빛을 순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누가 뺏을 거라고. 뺏을 때 어떻게 하라? 1번 손모가지를 푸른다. 2번 더 준다. 더 주는 표현을 지금 됐어요. 그게 아니라 손모가지를 풀어버리더라고요. 가져간다. 발모가지를 부른다. 달라져.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못한다. 광명교회를 안 다니면 안 다니지.